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거룩한 분투를 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 디저트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은혜로운 목소리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풀어지지 말고 풀려야 한다. 풀어지지 말고 풀려야 한다. 신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시기는 어려운 고난 중이 아니라 일이 풀려져 갈 때가 중요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니까 일이 안 되면 기도하러 나오다가도 일이 풀려서 더 바빠지게 되면 하던 기도도 안 하게 되는 모습이 수두룩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고난으로 하나님께 더 강력하게 붙잡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이 풀려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마귀가 슬쩍 들어와서 영적인 부분이 다 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리는 것이 은혜라면 풀리는 중에 풀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 풀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풀리는 것을 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것이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전술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일을 풀어주시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단호해질 것에 대한 마음가짐이 유지가 돼야 하는데 일이 좀 잘 풀려지면 잠시 감사하다가 다 까먹어버리고 또다시 그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라는 바로 그 믿음이 자꾸 희미해지면서 단호함을 상실해버리고 타협의 길을 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영적인 소리가 들리는데 믿음을 상실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또다시 어리석은 자기 생각으로 풀어가려고 그런 유혹들이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방법은 일을 잘 되게 하는 더 좋은 뭔가가 있다고 하면서 슬쩍 들어옵니다.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죽는다, 망한다, 그러니까 따먹어야 된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거 먹으면 좋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확실하게 우뚝 설 수 있다. 그렇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제껴버리게 만듭니다.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고백은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가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만이 없는가의 핵심이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할 정도로 일이 풀려져 나간다면 그 일에 대하여 자기 교만이 호리도 들어가지 않아야 마땅한데 인간의 교만함이 참 어쩔 수 없는 것이 조금만 잘 되면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 뜻이 전혀 아닌 이 세상의 도움에 침을 흘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망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어도 교만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신자들의 죄성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에 못 가더라도 망하기는 싫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신 건데 왜 하나님께 떳떳하지 않은 죄의 방법을 제시받았을 때 그건 넙죽 받아들이면서 그거 갖고 안심하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 영적인 부분도 다 풀려져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신자들의 그 예외 없는 죄성이 그겁니다. 마귀는 고난을 노리지 않습니다. 풀려질 때를 노리는 게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와서 제안을 합니다. 한마디로 같이 성전 건축에 참석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전 건축을 집요하게 방해해서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이 20년 동안 걸리게 되죠. 그거 좀 같이 하자는데 성전 건축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합력해서 같이 좀 하자는데 그거 왜 이스라엘이 거절을 했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대적이라고 표현한 이 무리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오늘 본문 2절 뒷부분 중간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러니까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즉 사마리아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잠깐 배경을 살펴보면 이 에살핫돈이라는 이름이 열왕기하 19장 37절에 있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이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지금 산헤립이라는 유명한 아수르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에살핫돈이라는 왕은 산헤립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하여간 산헤립이 오늘 방금 말씀 보니까 니누에에 거주하여,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죠. 우상 신전에서 제사를 할 때 암살을 당하는데 산헤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있기 전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치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사르곤 2세라는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BC 722년의 역사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쳤으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남유다도 치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고 사르곤 2세의 아들인 산헤립 때에 드디어 이제 남유다를 치러 왔는데 그때 랍사게라는 장군을 그 유다에 보내서 항복을 시키고 설득을 하고 또 협박을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랍사게가 참 말을 잘합니다. 산헤립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라서 요지가 아주 간단해요. 남유다한테 어떤 말을 하냐면 니들은 지금 코딱지만 한데 주위를 둘러봐라. 거대한 나라들이 다 이 아수르 제국 앞에 무릎을 꿇은 거 안 보이냐. 물론 니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뭔가 버티곤 있는데 그렇다면 생각해봐라. 니들만 하나님 믿냐. 동일하게 하나님 믿는 이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믿는데 왜 그들은 우리한테 굴복했냐. 그리고 니들은 북이스라엘보다 세력도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냐. 좋은 말 할 때 그냥 항복하는 게 여러모로 현명하다. 이 말을 듣고 이제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만 5천이란 부대가 지들끼리 전부 다 죽였는지 아침에 송장으로 변합니다. 당시 세계사의 이 미스테리한 역사가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 이 역사는 무슨 동화가 아니라 고대 중동사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참패를 당하고 그때 이 아수르 왕인 산헤립이 완전히 멘붕이 된 상태로 아수르에 돌아가서 신전에서 제사할 때 방금 읽은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산헤립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이 에살핫돈이었죠. 그런데 이 막내가 그 두 형이 도망간 아라라 산까지 가서 형들을 쫓아가 죽이고 아수르의 산헤립 다음으로 왕위의 위치에 등극하게 됩니다. 바로 그 에살핫돈이 열왕기하 17장 그 24절에 거기를 한번 읽어보면은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말씀이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아수르 왕이 에살핫돈인데 그 할아버지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점령지에 있는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북이스라엘인 사마리아에 살게 하고 또 북이스라엘인들도 아수르 쪽으로 보내서 서로 이렇게 민족들을 이동시키고 섞여 살게 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바벨론 시대와 이 포로를 다루는 차이가 그거죠. 바벨론은 포로로 끌고 온 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 수 있도록 그발 강가에 그렇게 섞이지 않게 무리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The River of Babylon이라는 뭐 그런 노래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근데 아수르는 이 바벨론과 다릅니다. 사마리아와 주민들을 서로 이렇게 섞이게 했습니다. 그 피지배 민족들의 피를 섞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 족속과의 피가 섞이기 시작해서 더 이상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여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하면서 살았던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유대인들이 삥 돌아가는 그 사마리아 땅에 오히려 직접 들어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기도 하고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예배가 어떤 건가에 대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뭔지를 바로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단지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그런 건가? 그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쟁점이 따로 있는데 열왕기하 17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신들도 섬겼다는 거예요. 34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열왕기하 17장 전체를 읽어보면 알게 되겠지만 사마리아로 이주해 온 각지의 이방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상을 갖고 와갖고 곳곳에 세워두고 제사를 드리면서 사마리아는 온통 우상 신전으로만 가득했는데 하나님이란 신도 그 중에 하나니까 오케이다 이거죠. 다신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신도 잘 섬겨줄 거다. 뭐가 문제냐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신당도 만들어 드리고 다른 신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신으로 취급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더라. 아까 34절.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다른 신 중에 하나지 뭐 그리 딱히 특별한 신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신 중에 하나로만 취급을 해줄 뿐이지 하나님이 정작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준행하지 않고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유대인들에게 우리도 같이 성전 건축하자 이런 취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스라서 본문 4장 2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아까 읽어드렸지만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지금 그들이 드려왔던 제사가 이제 무엇인지 알겠죠. 우리 이렇게 살아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신전 짓는 거 이미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살아왔으니까 같이 도울게.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스룹바벨을 포함한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본문 4장 에스라 4장 3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딴 사람 딴 신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때부터 건축을 방해하는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본문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며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고레스 왕 다음에 다리오 왕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까지 투서 같은 것을 하고 뭐 요즘 같으면 청와대 국민청원 하는 것처럼 막 투서를 하고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줘가면서 쟤들 성전 건축 못하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부르면서 결국은 공사를 일정 기간 중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정도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정도인데 가만 보니까 결국 이게 이 마귀의 작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죠. 집요하고 끈질기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이 페르시아의 가장 유명한 왕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 5절에 고레스는 이미 알고 그 다음에 다리오, 6절에 아하수에로, 7절에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시대에 다뤄야 될 그 왕들이 전부 다 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내일 말씀드릴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인데 하여간 오늘은 결국 고레스 왕 때 시작해서 20여 년이 지난 후 다리오 왕 때의 성전이 완공된 것은 그동안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아주 집요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는데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들의 성전 건축을 막았는지 그럼 이제 그건 내일 다룰 것이고 오늘은 이 방해가 주는 영적 교훈이 뭔지 그 부분을 새겨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얼핏 생각하면 유다 입장에서는 일이 잘 풀려가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70년 만에 허락받은 성전 건축이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기공 예배 때 막 나이 든 사람들은 대성통곡하고 울고 젊은 사람들은 막 기뻐 환호하고 그랬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일이 잘 풀려질 때 신앙도 풀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시험과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건축이 어려운 건 맞는데 거기 거주한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 도와준다면 빨리 건축할 수 있고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기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미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고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이들이 지금 어떤 중심에서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고 하는지 그 핵심을 알고 있잖아요. 그걸 넙죽 받아들였다면 건축이 빨리 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잘라버리니까 20년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성전을 다 짓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이 누구 때문이에요? 고레스 때문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성전 건축의 역사를 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타협들이 이 세상에서부터 들어올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풀려지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긴장을 풀지 않겠죠. 빠른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길이 중요하다고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언제나 죄 앞에서 단호해지는 그 마인드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를 들어보면 어떤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막 부지를 기도 속에서 얻게 되고 그래서 일이 잘 풀려지게 되었는데 기존의 성전을 팔아야 하는데 살 사람은 없고 빨리 팔아야 하는데 건축할 돈이 마련돼야 하니까 막 마음이 급해지고 근데 어떤 이단이 와서 아주 고가에 구입을 해주겠다고 하면 그 돈만 있으면 일사천리로 건축이 될 것 같고 더 크게 건축이 될 것 같아서 정신줄 다 풀어놓고 그냥 이단한테 팔아서 순조롭게 새 성전을 건축했다면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 성전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진짜 부흥입니까? 그게 진짜 영광이 될 것 같습니까? 근데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 그게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빨리 성전을 짓게 되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하나님이 아예 이 정신 못 차린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또 빨리 성전이 지어졌다 한들 거기에 뭐 하나님이 좋아라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긴 세월 방해를 받았지만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어려운 건축 금지령을 듣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왕을 설득시키는 귀한 역사와 연결이 되는 걸 알잖아요. 이게 이제 내일 다루겠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성경이었는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만든 번역본이 70인형이라고 해서 셉투아진트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데 히브리어에 비해서 그 표현이 길 수밖에 없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서 한 권 분량의 책이 두 권으로 커지는 바람에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성전 건축을 다룬 것이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구분과 그 역사성 이런 거 내일 다룹니다. 하여간 왕들을 통해서 아무리 방해 공작을 펼치지만 타협하지 않는 영적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느헤미야까지 들어 사용하는 그 섭리로 연결시키고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까지 이루게 해주셨음을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려진 것들을 인간의 불신앙으로 풀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늘 나쁜 거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좋게 여겨지는 거 그거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금방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먹이를 던집니다. 조금만 기도해 보면 그것이 얼핏 좋아 보이지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것으로만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뜻에 기도하고 집중해 보면 그것은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불순종임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근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늘 동일해요. 좋은 거에 침 흘리고 덥석 물었다가 가장 좋은 거 그 하나를 놓치고 잃어버립니다. 순간적으로는 놓치면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혹으로 접근해서 한동안 내가 지금 선택한다고 선택한 것이 너무 부질없고 이게 혹시 쓸모없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혹시나 하나님 뜻이라고 여겨서 선택한 것이긴 한데 혹시 이게 내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라면 망하는 거 아닌가? 괜히 손해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미련하고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할 경우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IQ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죠. 그러나 혹시 아무리 기도해도 그 뜻을 잘 모른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은 그 중심을 보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선택하고 판단한 것이라면 그것이 옳고 틀리냐를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려고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과 타협하지 않는 그 진심에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거기에 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일이 풀려질 때 영적으로 풀어지지 마십시오.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빨리 이루어서 부실공사로 곧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고 늦어지더라도 바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틈엔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린 죄들이 있다면요, 말씀 통해서 깜짝 놀라시고 내 정신이 풀어져 있지 않는가 다시 점검하시고 우리의 중심 싸움을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